우리가 오늘 이 하박국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부터 계속 쭉 살펴왔었는데요. 하박국을 살피는데 지금 금요 기도회 때는 이 소선지서 사경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성경을 읽을 때 소선지서가 좀 약해요. 왜냐하면 소선지서는 짧기 때문에 하루만 읽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데 이 금요 기도회 시간에는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좀 살펴보고요. 또 감사하게도 이 실시간으로 또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 소선지서를 좀 집중해서 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은 아주 유명한 구절을 가지고 있죠.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특별히 2장 4절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3번이나 인용되어질 정도로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배경을 함께 살펴보고요. 1장의 내용은 뭐였냐 하면 지금 이 하박국이 이 내용을 쓸 때는 이 여호야김 시대였습니다. 즉 바벨론으로 1차 포로가 잡혀간 후, 그래서 BC 605년 있죠. BC 605년에 바벨론이 이집트와 갈그미스에서 싸워서 승리하고 그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남하하여 유대까지 내려와서 유대인들을 잡아가게 됩니다. 이게 1차 포로인데요. 이 1차 포로 후에 여호야김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 시대 때는 더욱더 타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타락한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온 나라가 이 타락을 하게 되니까 이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유다가 타락해서 악한 자들이 성공하고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악한 자들이 이렇게 잘 나가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심판하겠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바벨론을 통하여서 그들을 쳐서 무찌르겠다. 유다를 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박국이 갑자기 또 태도를 바꿔서 아니 하나님, 바벨론이 유다를 친다고요? 더 악한 자가 나름 괜찮다고 생각하는 유다를 치신다고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질문한 내용이 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의 머릿속에는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게 맞습니까?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하박국의 머릿속에는 약간 율법주의 혹은 공로주의적 생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조금 착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쁘면 벌을 받아야 돼. 그래서 어떠한 행위를 했느냐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심판과 복이 결정되어진다. 그래서 행위에 의하여서 복과 화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비록 유다가 악한 행위를 해서 심판을 받지만 그 심판을 하는 도구가 바벨론, 더 악한 나라를 통하여서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 그거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하고는 좀 부딪히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2장에 들어가서는 네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공의를 스스로 판단할 때 이렇게 생각하고 또 율법주의적 사고에 의해서 공로주의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복을 받고 안 보이면 심판을 받는 그런 행위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이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 이제 하박국이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바벨론 같은 악한 나라가 우리같이 선한 남쪽 유다를 공격하는 게 맞습니까? 나름 선한, 이런 뜻이에요. 1장 2절부터 4절까지는 이 유다가 엄청 타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한다니까 우리 그래도 좀 괜찮은데요, 이렇게 질문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제 답변을 해주십니다. 내가 내 파사하는 곳에 서며 성문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지금 이제 뭐 파수하는 성루라는 표현을 봐서 하박국이 군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데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 성루에 섰다 이런 표현은 자신의 직무에 충실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 답변을 듣고 또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이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자신이 맡은 직무에도 충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런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하나님께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지만 또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도 평일날 주어진 직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직무도 열심히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께만 이 세상의 삶을 포기하고 산에 들어가서 막 기도원 들어가서 막 살고 그러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박국도 자신의 직무를 충실한 가운데 하나님께 이런 궁금증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 충실하면서도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는 하박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고뇌는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진 하나님에 대한 신학, 신관과 세계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수정해 주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까, 그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이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질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배워왔는데, 이렇게 알아왔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그런 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늘 질문하고, 이게 맞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는가?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 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맞는가? 내가 이 예수님을 믿는 것,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렇게 기도하는 것, 또 이 삶 속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 속에서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이게 맞을까? 이런 질문들을 해야 돼요. 아무 감각 없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 질문은 필연적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 시대의 가치관을 바라본단 말이죠. 그러면 부딪혀요. 안 맞다니까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의 가치관이 안 맞아요. 그러면 질문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나온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내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나?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답은 이미 이제 하박국 시대 때는 성경 66권이 완성되어 있다든지, 혹은 하박국이 이런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 만큼 그러한 자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구약 시대 때는 워낙 성경이 비쌌고 개인이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직통 계시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지만,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질문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하박국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음성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신앙에 대한 질문, 삶의 가치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면 그 대답을 이 성경책에 하나님이 이미 다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삶의 모든 질문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표준이라고 하죠. 그래서 캐논, 표준,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박국 시대 때는 안타깝게도 하박국이 질문은 있었는데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하박국도 이 성경 66권이 있었더라면 답을 찾기 쉬웠을 텐데,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직접 말씀해 주죠. 오늘날에는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말씀을 통해 답을 줘도 이제 우리는 우리가 삶의 질문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신앙의 질문들, 신학의 질문들이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답변을 하나님 주십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걸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기도 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취사 선택을 해서 그렇지 늘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질문하는 자가 답을 얻는다. 이거 이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에 있어서 질문이 있어야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답도 얻을 수가 없고, 질문이 없다는 것은 글쎄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늘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끝까지 영적 질문을 던지면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지자의 삶이었고 지금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어도 잘 모르겠다, 그럼 질문을 하셔야죠.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저에게 카톡으로, 문자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전에 교회 성도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요. 카톡으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도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주 기쁩니다. 질문을 통해서 답을, 저도 모르는 것들은 제가 연구해서 알려주니까 기뻐요.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르는 걸 넘어가면 안 되죠. 자, 그래서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진리를 강구하는 자의 모습이지요. 우리도 이런 질문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세상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조금만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면 많은 질문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절과 3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하박국은 기다렸고요,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질문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다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걸 중생이라 그래요. 거듭남.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켜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성경을 알아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성경을 통하여 답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 방식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그래서 이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것은 설교를 통하여서 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평일날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서 깨달을 수도 있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러한 것을 알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간절히 찾는 자는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물음과 답변을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잠언 11장 27절에 또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을 구하는 것이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도록 하나님께 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걸 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 자, 여기 보면 묵시를 기록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기록되어집니다. 계시는 기록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록되는 계시, 묵시는 없어요. 그래서 누가 계룡산에서, 북악산에서, 또 무슨 산입니까? 무슨 산에서 어느 기도원에서 계시 받았다. 그거 계시 아닙니다. 가짜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기록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기록이 멈추어졌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계시가 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의 계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계시 받았다, 꿈에 계시를 받았다, 산에서 환상을 봤다, 천사가 나타나서 뭘 알려줬다, 내가 천국 가서 봤다, 내가 지옥 가서 봤다, 다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묵시는 기록되는 특징이 있고 기록된 묵시는 이미 2000년 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왜 66권으로 집대성된지 아십니까? 1세기 지나고 사도들이 죽자마자, 사도 때도 마찬가지죠. 바울 사도가 있을 때도 이단들이 워낙 많으니까 교회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진리를 분별해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권위가 말씀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교회가 인정했을 뿐이죠. 66권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교회는 인정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끝난 거예요. 그 뒤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묵시를 기록하라라고 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록되어지죠. 그리고 어떻게 기록되어지는가? 판에 명백히 새겨라 이렇게 되는데, 이 판에 새긴다라는 표현을 봤을 때 이게 목판인지 토판인지 석판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토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뭐 고고하게 보면 토판들이 많이 발견되거든요. 이렇게 아시죠? 찰흙 같은 거, 찰흙 보시면 찰흙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위에 글씨를 새겨서 말리면 토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판은 어떻습니까? 근데 목판은 힘이 많이 들어갔죠. 그죠? 근데 흙이나 토판은 값을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고 싸게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토판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큰 돌에 흙을 발라서 그 위에 글을 새기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아마 하박국도 사람들이 달려가면서 볼 정도로 이 메시지를 쓸 정도면 큰 바위에 흙을 칠해서 글을 쓰지 않았을까? 아니면 토판을 크게 만들어서 그 위에 새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판에 새기되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시를 써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의 말씀이 내려졌는데 신비한 언어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 이 하박국이 이제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아는 글씨가 아닌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한글을 딱 보여주셨어요. 야, 이거 그대로 써. 그러면 당시에 2600년 전에 사람들이 그거 보고 알 수 있었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모르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큰 도판에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글자로 써놓아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예배 전에 찬양 드렸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거 미가서인가요? 그다음에 이사야서 이런 데에서 예언이 되었던 건데 이미 성취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종교개혁 이후에 전 세계 민족의 언어들로 번역되어지기 시작했고, 쉽게 번역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어느 민족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해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펼치면 무슨 글자로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까?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까? 한글로 되어 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한글로 되어 있는 줄 아세요? 누구든지 쉽게 성경을 읽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이 되면 어느 한때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도록 예언을 하셨고 그것이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그 성취의 시작은 바로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쉽습니다. 누구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과거에도 하나님 그렇게 쉽게 써놓으셨고 지금도 성경은 쉽습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성경은 쉽다. 성경은 쉽다. 쉬우니까 읽으시면 돼요. 우리가 머릿속에 자꾸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어렵냐면 안 읽어서 어려운 거예요. 읽으면 쉽다니까요. 한글로 돼 있고. 그럼 모르는 거 있으면 어떡합니까? 모르는 거 넘어가면 되죠 뭐. 그럼 알려면 좀 알고 싶다. 그러면 알려면 질문하시면 돼요. 질문하시고, 아니면 성경을 설명해주는 해설서들 같은 거, 기본서들 이런 거 한 권쯤 있으면 좋긴 합니다. 아니면 요즘은요 인터넷이 발전해가지고 그래도 뭐 이단들이 많은 인터넷에 정보를 흘리긴 하지만 배경과 관련해서는 쉽게 좀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성경책 중에 이렇게 제가 가진 성경책도 마찬가지예요. 저자, 기록 장소, 연대, 핵심어, 내용, 기본 설명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것들 좀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읽는 수준은요 과거 1000년 전에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할 때보다 훨씬 쉽게 하나님의 말씀에 계신 성경을 접근할 수 있게 됐어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누구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써라. 왜냐하면 여호와의 계시, 묵시는 쉽게 돼 있고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쉽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기를 하나님도 원하세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쉽게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쉽게.
하나님이 막 우리에게 막 그저 계시의 말씀 어렵게 막 주셔가지고 우리가 막 쩔쩔매면서 막 아우 너무 어려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막 하늘에서 낄낄낄거리면서 아이고 어렵지 역시 나는 어렵게 주는 하나님이야 이러고 계실까요? 아니지요. 부모가 어린아이들 4살, 5살 아이들에게 표현하는 표현 방법이 뭡니까? 부모들은 아주 많은 지식이 있지요. 그러나 아이들의 형편을 알아서 어때요?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워낙 연약한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 원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쓰든지 쉽게 하나님 뜻을 알려주려고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날 한글로 번역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이 개역 개정판인데 이것도 어려울까 봐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나라에는 쉬운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쉬운 성경. 쉽습니다. 읽으면 쉬워요. 쉬운 성경도 어려울까 봐 우리말 성경이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말 성경, 우리말로 다 번역된 게 몇 권이 있는데도 또 우리말 성경이라는 게 또 번역되어 있어요. 그만큼 쉽다는 것이죠. 성경은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깊이 읽는 것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것은 목회자의 몫이다, 신학자들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던 것이 중세 타락한 카톨릭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성경은 일반 성도들이 알면 안 된다. 지금도 카톨릭은요 성경 안 가르쳐줘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 청년부를 맡을 때 토요일 날 청년 한 명이 찾아왔어요. 전도를 했는데 카톨릭 신자였어요. 그런데 카톨릭에 갔는데 성경을 배우고 싶은데 성경을 안 가르쳐주는데 어떤 단계가 지나야 배울 수 있대요. 근데 자기는 성경이 너무 알고 싶다는 거야. 근데 이 교회에 오면 토요일 날 성경 공부 다 한다 그래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왔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때 에베소서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해가지고 제가 그 교회를 떠나왔죠. 근데 그 교회 청년하고 해서 연결이 돼가지고 그 청년 연락 왔어요. 그 친구 개종했다고. 그래서 일산에 무슨 교회에 등록했다고. 네. 그러니까 이 가톨릭은 왜 그러냐면 성경은 아무나 함부로 해석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 루터나 칼빈은 이게 동의하지 않았죠. 성경은 누구나. 그래서 루터가 저 바깥은 저 소년들도 당신네들 사제들보다 훨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아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다니까요. 어린 아이들도 성경책 읽으라고. 그만큼 쉽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성경은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연구하는 거지 우리는 연구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아닙니다. 일반 성도들도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번역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은 지루한 책이다, 그럼 밤에 잠 안 올 때 읽는 책이다, 그것도 기특하죠. 잠 안 올 때 읽기라도 하니까 감사하죠. 어떤 사람은 성경책은 베개로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읽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을 읽지 않는데 집에 성경이 빛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잘못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되지요. 여러분, 연애가 시작됐어요. 남녀가, 청년들 연애가 시작되면 어떻습니까? 서로를 더 알아갔지요. 자, 이제 우리 오늘 1일이야 해놓고 일주일 동안 안 봐요. 연락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카톡도 안 하고 일주일 동안 내일 주일이네, 연락해야지 내일 보자 하고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연락도 안 해. 그럼 그게 연애하는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연애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연락을 안 해. 알아가려고 하지 않아. 궁금해하지도 않는다면 그게 진짜 믿음을 가진 걸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냥 성경책이 집에 있다는 사실로 구원받았다라고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니요, 성경책은 펼쳐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 귀합니다. 말씀을 사모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은 오죽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성경이 스스로 어렵다고 그렇게 결론 내시면 안 됩니다. 80 넘은 노인들도요 돋보기 끼고 성경책 보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죠? 눈이 안 보이는 분들도 점자 책을 그렇게 하나 읽어가요. 이렇게 하면 성경책 읽으면서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근데 우리는 두 눈 다 멀쩡하잖아요. 잘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이 너무 두껍다라고 생각하지요. 예, 두껍죠. 그래서 여러분 한꺼번에 다 알라는 뜻이 아닙니다. 평생을 조금씩 알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알기를 원한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금방 많은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이제 결혼하신 분들 몇 년이 되셨습니까? 근데 남편과 아내를 지금 다 아십니까? 그래도 잘 모르겠죠. 저도 아직 잘 몰라요. 다 모릅니다. 50년 지나면 더 잘 알까요? 조금 더 옛날보다는 좀 더 많이 알겠죠. 근데 다 알까요? 다 몰라요. 죽을 때까지 모를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알아가는 것이 그런 겁니다. 자식들 마음 압니까? 몰라요. 자식들은 부모 마음 압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어때요? 시간이 지날수록 철이 들면서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지요. 근데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했을 때 나는 이미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끝. 나는 이제 다 사랑해. 이게 아니라니까요. 사랑이 깊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두껍게 되어 있는 겁니다. 평생 알아가고 평생 하나님과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라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기는 힘드실 거예요.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목표는 있어요. 저도 66권을 다 연구하는 거. 66권을 다 연구한다고 다 알까요? 아니요. 에베소서 할 때마다 저는 앞으로 에베소서 로마서 이런 거 여러 번 했는데 할 때마다 새로워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더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되죠. 왜요? 하나님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그렇게 기록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면 성경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한다면 말씀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이 묵시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면 이 묵시의 내용이 뭐냐면 4절 이하의 내용인데 결국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심판은 뭐냐면 여러분 이 하박국이 질문한 게 두 가지였죠. 남쪽 유다를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그리고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 남쪽 유다가 망하니까 그러면 바벨론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도 바벨론이 이렇게 성장하는 게 맞습니까? 에 대한 질문. 그래서 2장에서는 주로 바벨론과 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바벨론? 더 악하지. 그러나 그들도 심판당한다. 곧 심판당한다. 그래서 유다도 심판당하고 바벨론도 심판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박국이 이것을 쓸 때가 BC 605년부터 598년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언제 망하느냐 하면 이 하박국이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한 20년쯤 지나면 BC 586년에 605년에 이제 1차 포로가 잡혀가고 딱 20년 후에 586년에 3차로 포로 잡혀가면서 나라가 망해요. 그때 성전이 다 붕괴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 말씀 전하고 나서 불과 20년 만에 유다가 멸망을 해요. 예언이 성취되지요. 그리고 이 605년부터 70년이 지난 BC 536년에 뭐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 고고학에서는 539년이냐 536년이냐 이 말이 많은데 그거는 이제 다니엘서 할 때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어쨌든 고레스가 등극한 BC 536년에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바벨론이 멸망한 것은 BC 539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이 이루어지죠. 불과 이 하박국의 예언이 선포되어지고 나서 70년도 안 된 때에 대제국 바벨론이 순식간에 멸망합니다. 그 장면이 굉장히 재밌어요.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기 봐봐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우리는 알죠. 이미 응했다는 것을.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예언들이 나오는데 다 이루어졌어요. 다. 근데 하나 남았어요. 하나 남았어요. 뭐가 남았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재림과 동시에 일어날 하나님 나라의 완성, 요거 하나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00가지 예언을 하셔서 99가지가 이제 다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하나가 이루어질 확률이 높을까요? 안 이루어질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확률적으로는 이루어질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죠.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우리가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 이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볼 때에 이게 단순히 동화 속 이야기나 아주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고 그 때가, 여러분, 예수님 재림의 때가요, 오늘이 어제보다 하루 빨라졌어요. 당연한 것이죠. 내일은 주님 오신 날 하루가 더 가까워졌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때가 우리는 느리다, 더디다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지체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내가 속히 오리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이 묵시를 이렇게 기록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 몰래 모든 일들을 이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미리 다 알려주세요, 우리에게. 그래서 창세기 18장 17절과 18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죠.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성경을 통하여서 숨기지 않습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 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기록하게 하여서 그의 백성들이 반드시 알도록 하셨습니다. 왜요? 준비하라고, 깨어 있으라고 기록으로 남기신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자, 4절은 오늘도 좀 하고 다음 주에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는데,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유대인을 말하느냐 아니면 바벨론을 말하느냐, 어쨌든 심판당할 사람들은 이렇게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죠. 그들은 심판받지만,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의인이 누구냐?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근데 이게 신약 시대에 넘어가면 이 믿음이라는 용어가 두 가지 양상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의인이 되어지는 방법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요걸 이제 신약 성경이 설명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구원은,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의인이 되지만, 의인이 되고 나서는 살아가는 것은 율법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이상한 거예요. 그게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지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나 이런 것들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을 주고 말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축복은 다 하나님 주권에 달려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설명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벨론이 침공하든지 유다가 멸망하든지 포로로 잡혀가든지 하나님이 택하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믿음은 어느 시대나 그 시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게 합니다. 맞죠? 그래서 과거에 봉건주의 사회 때, 신분제가 있을 때나 아니면 공산주의 사회 속에서나 아니면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나 아니면 경기가 잘 풀려서 사는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이나 저기 낙후되어져서 하루 한 끼도 먹기 힘든 후진국에 사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해져서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는, 많은 사람들이 집착하는 시대에나, 물가가 낮아져서 아주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 시대에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믿음은 시대의 환경에 좌우받지 않고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가진 진짜 믿음이 뭐냐? 진짜 믿음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경기가 지금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경기에 이제 돈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잖아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니까, 민주주의 사회고 자본주의 사회죠. 신문제가 없어지고 자본주의 사회니까 누구든지 돈에 대해서 획득할 수 있고, 또 이 사회가 옛날에는 위인이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지금의 위인은 돈 많이 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로 변했어요. 사람을 의롭고 이렇게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좋고 나쁨으로, 많이 가지고 안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때 효율성으로 판단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신앙으로 살고 성경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돈으로 말미암아 삽니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처럼 오직 의인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살지 이렇게 주장합니까? 오직 의인은 명예로 살지, 오직 의인은 정욕과 탐심으로 살지 이렇게 주장하지 않죠.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다니까요. 이게 나오잖아요. 더디지 않게 속히 임하신다. 마라나타. 이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뉴스에서나 어렵다 그러는데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 잘 해가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저도 흔들릴 수 있죠. 저도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같이 흔들리지 맙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같이 믿음으로 사시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박국은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많은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질문들을 계시를 통하여 다 알려주셨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경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우리의 질문들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로 다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 안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답을 얻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오직 의인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동산교회 성도들, 이 거친 세상 돈에 의해서 살아가거나 정욕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신앙에 의해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